욥기 19장 1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보학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쥐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친쳤구나. 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가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며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너희가 이르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리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자기가 겪고 있는 세 개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고통, 또 하나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주는 고통, 그리고 질병이 주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이 세 가지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람, 그리고 질병.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옆에서 욥을 비난하고 힘들게 했던 친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사람들을 보면 욥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게 한다. 고난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게 한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되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고 고난이 힘들어지면 마땅히 보아야 할 것과 들어야 될 것, 느껴야 될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볼 것을 본다면, 들을 것을 듣는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것은 그가 병 가지고 막 고민하고 힘들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것을 듣고 볼 것을 볼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볼 것을 볼 수 없도록 들을 것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지만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일더라 할지라도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은 보고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10번이란 것은 10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수십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앞에서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그리고 빌닷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을 모아놓은 거지, 무슨 TV에서 나올 때, 토론할 때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 앉아가지고 너 얘기하고 나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니죠. 정리하여 기록한 거지, 얼마나 그 사이에 한 번, 두 번 나온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수십 번이나 공격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자기가 고통스러운데 친구들의 말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을 찢고 헤집고 후벼 파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욥에게 타격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37장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은 말을 그치지 않을 거예요. 학대하고 핍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욥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은 내게만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죄라는 거예요. 벌을 받아도 내가 받을 죄고,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만일 너희 말대로 내가 죄를 지어 벌을 받아도 내 죄 때문이다. 또 내 문제가 너희에게 도대체 어떤 고통을 주었느냐.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제 욥의 말이 끝나고 또 소발이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욥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말로는 욥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서 본질을 본다면, 그 핵심을 본다면 문제 해결에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친구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 문제 해결에만 붙들려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착각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고 저 사람 마음을 돌이키려는 그 생각하에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 합니다. 모르는 사이면 말하지 못하죠.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타격을 받을지 아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잔악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만 붙들려 있으면 그 핵심을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보지 못했고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 폭력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길래 도대체 욥이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5절이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 와,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욥에게 공격하죠? 나는 너보다 낫다, 너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욥이 겪고 있는 고통으로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고통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너는 그 고통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이건 드러난 고통이죠. 이건 드러난 고통이에요. 욥이 어제도 말한 그 내면의 고통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곧 소발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러는 겁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그 내면의 고통이 무엇이라고요? 문제 해결이 아니죠. 욥은 지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제 해결, 즉 욥이 이 질병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그래서 예전처럼 되어지는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계획을 친구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함께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앞으로도 계속이겠지만 욥에게 한 번이라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저 정죄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하고 공격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 이런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 싸신 줄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 비록 고통이 다른 사람 보기에 저주 같지만 내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축복이죠. 언제나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 고통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만이 아니라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기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7절 살려달라고 해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8절 내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7절에서 내가 살려달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막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사람이라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고 누가 쓰러져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성인데 사람들이 모른 척해도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예요. 8절 또 하나님 길을 막으시니까 아예 그냥 모든 길을 막으시고 9절 모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니까 나의 모든 걸 빼앗아 가고 10절 내 몸을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는데 내 희망도 빼앗아 가고 11절 나를 향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12절 앞뒤 전후가 다 막혔는데 문제라는 군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막히고 힘든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인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죠.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욥과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보면서 문제 해결에만 붙들려 있는 친구들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13절부터 보니까 욥에게 일어난 일 또 나오는데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한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가장 먼저 사람들이 떠났는데 누가 떠나요?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요.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떠나요. 아, 이제 욥에게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욥에게 나올 것이 없구나 하고 모른 척 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부르짖는데 아무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개 돌렸죠. 14절 친척들이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구를 나는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 집에 내 집밥 먹고 내게 신세를 지던 나그네들 여종들까지. 16절 종들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충격적인 것이 17절 아내인데 내 숨을 싫어한대요. 내 동포들도 그렇고. 18절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19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가까운 친구들 이미 나왔죠. 특징이 뭡니까? 욥이 사랑하던 사람들, 욥과 가까운 사람들, 욥에게 신세를 지던 사람들 모두 떠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0절부터 보니까 욥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그래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꺼풀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욥이 겨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삐쩍 말라 있으니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동안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겨우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에 붙어있는 이 껍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좀 여겨라. 나를 좀 불쌍히 여기라 라고 2번이나 말하죠. 날 좀 불쌍히 여겨다오. 그런데도 1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날 핍박하느냐? 내 살 먹고 부족하냐?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욥을 공격하고 욕하고 파헤치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과 함께 울어주고 욥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걸 사실을 못 깨닫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매여 있으면 어려워요. 대개 우리가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을 지금 요즘 현대 학자들은 외로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로워요. 그 외로움이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욥이 느끼고 있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철저한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사람이 떠나면 떠난 사람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3번째는 떠나지 않는 중보자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이럴 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보세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뭐죠? 누군가 욥의 말에 나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살아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누가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써놨으면 자기는 어차피 세상 떠날 것 같으니까 몸의 상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중에라도 누군가 보고 욥은 정말 억울했겠구나. 욥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욥은 끝까지 신실했구나. 이렇게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하나님 보시고 욥이 무고한 근거 없이 고난 받았구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이 뭐죠? 중보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분명히 중보자는 살아계시니까 아직 내 문제에 신경 쓰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나중에 중보자가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알죠? 주님은 내 마음 아신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은 내 마음 몰라도 주님은 중보자는 내 마음 아신다. 그러니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26절부터 27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부활신앙을 볼 수 있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즉 내 마음에 주님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슬쩍 나왔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슬쩍 나왔죠. 이게 이제 41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슬쩍 나오는 거죠. 42장에서 슬쩍 나와요. 미리 지금 예고편처럼 슬쩍 툭툭 나와요. 점점 지나면서 뒤로 갈수록 친구들은 여전히 똑같고 악해지는데 욥은 말 속에서 툭툭 하나씩 나와요. 이미 며칠 전에 중보자가 나왔었죠. 어제 오늘 계속 중보자가 나오죠. 그러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고 싶구나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 때문에 낙심하다가 중보자이신 메시아 때문에 소망이 생기니 그 주님을, 그 중보자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보자는 우리를 버리거나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중보자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전히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한다고. 주변 사람들은 욥을 어떻게 괴롭게 할까 상의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29절, 너희는 칼을 휘두르다 할지라도 분노의 칼에 형벌을 부르리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욥은 하나님께 맡겨요. 분명히 서운하고 힘이 들지만 종들도,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도, 아이들조차, 친구들조차 나서서 욥을 비난하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더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주님이 신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힘들 때 그 고통의 문제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도 배신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있고 내가 자기들이 얻을 것이 있으면 집중하고 찾아오고 가까이 오고 위로하고 필요 없는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 때 무시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더욱 선명하게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로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더욱 맡기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지낼 때 더욱 주님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한다고 하는 말들이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설픈 위로와 또 어설픈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기도와 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